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4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제 뉴스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의 이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한국의 종교 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조사를 한 그런 내용을 이제 발표한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좀 눈에 띄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난 1년 사이에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죠. 코로나 1년 사이에 종교를 이전에 있던 종교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1년 사이에 이제 종교를 버렸다. 나는 그 종교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개신교였던 사람이 이제 1년 만에 조사를 했는데요. 12% 정도가 현재는 나는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니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는데요.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가 코로나 1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로 전향을 했는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1% 정도는 전향을 했고요. 종교의 변화가 없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 개신교만이 아니라요. 이제 불교를 보시면 불교의 신자 가운데에서도 1년 전에는 불교를 믿었는데 1년이 지난 이제 이번에는 더 이상 불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12%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게 되면서 종교에 대한 그런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좀 팽배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젊은 층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떨어진 것으로 1년 사이에 파악이 좀 됐는데요. 보시면은 18세부터 29세의 사람들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6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가운데 67%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33%만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대 그룹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혁격하게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세에서 29세에 보면은 내 삶의 종교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약 28% 정도가 하락한, 그러니까 급속하게 1년이 지나면서 20대 그룹들이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혁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60세 이상은 좀 달라지는데요. 60세 이상은 내 삶의 종교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0%인데요. 이거는 20대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이거는 지난 1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60대 이상은 7% 정도 오히려 증가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간을 지나게 되면서 이 젊은 층들은 약간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60세 이상은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갖게 되면서 오히려 60대 이상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그런 현상이 한국 사회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민 사회에서는 지금 이민교회는 어떤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교회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1년 사이에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면 아마 이민교회에서도 그 정도의 비율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개신교가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 교인 수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인의 인구의 감소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매해마다 갤럽이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에서 항상 종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984년부터 이제 비율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파란색이 불교고 이렇게 빗살 무늬로 되어 있는 것이 개신교 비율인데요. 84년도에는 17%였다가 89년도에는 19%로 늘어나게 되고요. 97년에는 20%로, 그리고 2004년하고 2014년에는 21% 정도가 개신교의 비율이었는데 2021년이 되니까 몇 퍼센트로 떨어지게 됩니까? 17%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한 20% 정도가 개신교의 그리스도인의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겪게 되면서 17%주로 뚝 떨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설문조사가 그런 이제 숫자 감소했다라고 해서 꼭 개신교가 뭐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러고 또 이민 교회를 목회하는 여러 목회자님들과 성도인들이 느끼기에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전과 같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비율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 개신교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신교의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뭐 천주교라든가 이런 천주교에서는 복음 전파가 있었지만은 개신교의 전파는 18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100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는요, 급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장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큰 성장을 이루어지게 된 때가 아마도 19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가 한국교회 성장을 이룬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보고도요, 한번 보시면은 해방 직후에 개신교 인구가요,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65년에는 120만 명, 개신교 인구가, 그리고 1975년도에는 3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매해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게 되면서 198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에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1980년대에 개신교 인구가 1000만 정도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4,500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4,500만 가운데에 1000만이 이제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제 부흥을 맛봤던 때가 아마도 60년대부터 80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60년대부터 80년대의 그 시간들을 다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한국교회 성장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그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교회를 이루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교인의 수가 가장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 성장을 이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큰 일들을 하셔서 존경도 많이 받으시지만, 그런데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비판도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존경과 비판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소천하실 때에도 존경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만만치 않은 비판이 또 있게 되면서 참 마음 가운데에 씁쓸한 마음도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판과 존경을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시게 된 이유는 아마도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강조하신 여러 가지의 가르침 가운데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삼박자 축복은 뭐냐면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그리고 범사에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강건해지는 축복, 이 삼박자의 축복을, 삼중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또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있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가르침, 이것이 한국교회에 퍼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기하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그 80년대가 어땠습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도 정점에 이르게 됐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했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도 하게 되고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급성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제 이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성장하던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형 교회가 등장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 성장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에 너무나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팽배해져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비판이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00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이제 줄기 시작해요. 2000년대에 들면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기를 넘어서서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섞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다가 지금 다시 쇠퇴의 길을 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진단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국 교회 내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님들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때에는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다라고 하면 어느 때부턴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기복 신앙적인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예수님 믿음 복 받으십니다. 막 이런 설교한다고 하면은 좀 생각이 없는, 좀 의식이 없는 목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성도들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뭔가 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보다는 기복 신앙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더 이렇게 팽배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복 신앙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을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쌓여져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한번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복신앙이라고 할 때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자는 뭐냐면 빌기자예요. 빌다 할 때 기자. 그리고 복은 복복자죠.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그 복을 비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결론은 뭘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약속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게 뭘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요? 복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넘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 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네, 나이가 든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에 부르실 때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24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복 자체는 뭐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돼요. 예. 그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냥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만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물질적인 복도 누렸어요. 그는 부자였고요,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그 지역에서 명망을 얻게 되는, 세상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한 물질적인 복도 아브라함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고자 할 때에 내적인 영적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게 될 때에 복을 구하는 것, 기복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흘러가게 된 잘못된 모습은 뭐냐면은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가는 것이 문제였죠.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인 성숙함이 수반되어지는 가운데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되는데, 영적인 성숙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으로서 흘러가게 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분명히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걸 다 인정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 제가 느끼는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은 뭐냐면은, 기복신앙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구하고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그 소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큰 기쁨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서 복을 주시는 건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자체가 만약에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과 복을 구하는 것과 기복신앙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기복과 잘못된 기복신앙의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게 되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복을 구하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가 더 중심이 되어서 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던 때가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겪고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난 믿음의 완성을 이룰 때예요. 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을 멋지게 통과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성되게 된 것이에요. 그 시험으로 이제 완성된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115세입니다. 예. 자꾸 까먹으셔야지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효과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22장에서 이삭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대략 추정할 수 있는 나이는 15살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22장에서 115세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시험을 멋지게 통과해서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을까요? 175세에 죽게 돼요. 그러면 115세의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룬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60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 60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6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볼 때에는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인생 후반부의 60년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의 여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60년의 여정 가운데 딱 두 가지 사건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내가 죽게 되자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는 사건 하나, 그리고 오늘 24장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는 사건,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60년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앞으로 가게 되면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15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이 40년 동안은 엄청나게 수많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40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115세 이후부터 175세까지 60년의 그런 시간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60년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24장 1절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범사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5세부터 115세까지 40여 년의 시간들 동안 아브라함은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40년의 시간들 동안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복이 없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복을 주셨는데 그 40년 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60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펼쳐졌을 것인데 그 60년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은 단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앞에 4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믿음에 성숙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봤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얼마나 왔다 갔다 거립니까? 정말로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그 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복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주시지만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5세에 이삭을 바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완성되게 되자 성경은 그의 나머지 60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24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막 뭉클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인생 그 60년의 삶을 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원래 24장 1절부터 한 16절까지 준비했는데 다 잘라버렸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의 요약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요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이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흥분이 돼야 돼요. 흥분이. 예. 아까도 이제 코로나 때 10명 중 하나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시간을 겪게 되면서 교회가 분명히 교인의 수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정상화가 돼도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뭔가 좌절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그런 거에 대한 사인이 아니라, 저는 다시금 한번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뭔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뒤집어 엎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하는 영적인 소망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지난 2년 동안 돌아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기복신앙 속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또 안타깝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잊어버린 채 기대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는 삶으로 지금 보내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영적인 침체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2022년도를 좀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그 복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바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거짓된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참된 복 그리고 거짓된 복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미세한 차이가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참다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된 복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요, 편안함과 평안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누군가 해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고 싶으니까. 돈만 많으면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돈만 많으면 내가 하기 귀찮은 일들을 누군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 요즘 어떻습니까? 돈만 많으면 내가 굳이 안 해도 그런 귀찮은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기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옛날과 같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제가 요거도 먹겠지만,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기계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도 힘들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또 의심의 눈초리와 막 미움의 눈초리를 쳐다보시고, 옛날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지만 청소할 때 보면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지가 돌아다니다면서요. 그러다가 청소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알아서 지가 지집 찾아가가지고 배터리 충전하고 있다가 또 시간 되면 촥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한단다 그러잖아요. 이제 머지않아서는요 각 집마다 이제 로봇이 그런 일들을 해주는 세상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그죠? 요즘에 아시겠지만 운전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가지고요. 요즘에 회사마다, 자동차 회사마다 이제 막 실력자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율주행차잖아요. 자율주행차. 얼마 전에 보니까 애플에서 애플카가 나오는데 2025년도가 되면요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온대요. 들어보셨나요? 핸들이 없는 차가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핸들이 없는 차가 나옵니까? 그냥 타기만 하면 알아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도 귀찮아. 운전도 안 해도 돼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인류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편안한 삶을 향해서 막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평안한 삶이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평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불만족스러워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편안한 삶을 살 때에 과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세상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런 삶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삶을 바란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은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풍요로운 삶을, 부유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부유한 삶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돈이 있어도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뭐예요? 풍성한 삶이죠. 하나님 믿을 때 또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은 형통한 삶이에요.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삶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이 추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쾌락은 뭐예요? 결코 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추구하고 있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기복이 아닌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시면서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만약에 돈이다 그럼 돈을 주세요. 그럴 때 뭐 크게 한번 아멘 하셔도 아멘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뭔가 내면의 기쁨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2편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62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만 나의 복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밖에는 주 안에는 복이 있는데 주 밖에는 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안과 밖을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게 아니라요.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데 주님 밖에 나가면 주님과 분리되면 복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복은 뭘까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채움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게 되고 주님 밖으로 주님과 분리되게 되면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세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이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기복은, 복을 비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요약인 것이에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결국은 삶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제가 돌아놓고 보면요, 한 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부분은 정말 더 확실해지고 있어요. 젊을 때 좀 의심이 됐어요. 이건가 저건가. 근데 직접 보니까 나중에 소식을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와, 그분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됐구나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24장 1절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이 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낙담되잖아요. 제가 오늘 재직기도 하는데 우리 재직들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동안 보면서 막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것도 느껴져요. 이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24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통계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담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낙담하실 수 있어요.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 체험, 지금 심리적인 상태,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오히려 우리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연약함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아름다움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지나가고 2022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거워져 있는 마음들 다 갈아엎고 우리의 삶의 경험들과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새로운 10년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부터 시작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그 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주 안에만 참된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